오늘 반가운 분께서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우리 송명숙 성도님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강남 성모병원 20층에서 그때 성경을 이렇게 빌려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뜯어놓고 몇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 영접했던 기억이 벌써 작년 그게 12월이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또 감사한 것이 뭐였냐면 제가 이마누엘 제자교회를 세우고 가장 첫 번째, 제가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예수 영접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송명숙 성도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특별한 치유가 우리 현정이를 포함해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중에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의 교목과장님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최 목사님 통해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 와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 강사를 하라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벌써 멈췄던 그 강사인데 다시 전화 와서 전도학 강사를 해라 우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많이 시키기 위해 저를 전화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예전에 다 은퇴했습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능력은 내가 줄 테니까 그냥 해라. 그래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전도학 강의는 아무나 시키지 않고 담임 목사님들만 시키는데요. 그 가운데 어제 첫 개강으로 가서 강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최석진 목사는 특별 전형이다. 특별히 부른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이 교회의 세 가지, 교역자의 발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렘넌트 전도 신학원에 강사를 맡긴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능력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 힘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을 얻으려고 해도 힘이 안 생기면 굉장히 그거는 힘든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겠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가장 먼저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지금 첫 번째 관문을 지금 통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 강 앞에 지금 멈춰선 것이죠. 저희 교회가 지금 시작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지금 관문을 지금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과거에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주의 상황과 이번 주일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 가지고 이번 주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두 번이 아니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같이 가정에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2번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들 처음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어찌할 줄 모르다가 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경험이 생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낙심이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31 왕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7 족속과 31 왕이 거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서 서로 화해하고 잘 편안하게 지나갈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곳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직장 가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상사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야 돼요. 가보면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계속 있는 것이죠. 집을 가도 부부지간에 사이가 좀 안 좋거나 또 자녀간에 이렇게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또 학교에 가보면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요. 이런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도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은 인생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가족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꼭 얻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낙심도 계속 될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언약적으로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이렇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만만치 않은 이 소문이 들린단 말이에요. 가기도 전에 벌써 어떤 사람은 낙심에 빠져가지고요, 이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장을 들어가보지도 않은 채 소문만 듣고 낙심해서 벌써 마음에 완전히 이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모세와 함께 해서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요.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활동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걸 전달하는 목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걸 따르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교회는 있으나만. 그런데 하나님은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대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런 대충 우리가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호수아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십계명이든 두 돌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항아리인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를 하나님은 따라가라고 하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광야길 걸어갈 때 인도하셨던 만나 항아리.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걸 따라가라고 말씀을 잡고 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고 하라.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한 번도 단정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잡고 약속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잡고 따라가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천지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염려가 기도제목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걱정이 무너지고 낙심이 이제는 희망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오. 하나님 말씀 잡는 순간 창조의 역사를 오늘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잡은 한 가문이 어떻게 된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많은 메시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 말을 듣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자예요.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 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응답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제대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될 일이 있다가도 말씀 잡고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육신의 병든 자들은 이 말씀 듣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잡은 모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예외 없이요, 한 명이라도 예외 있다면 제가 적을 필요가 없는데, 모든 성경, 교회사, 역사 싹 다 말씀 잡은 사람들 승리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잡는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정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잡는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잡는다. 바로 역사가 시작. 아멘.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이런 거는요, 한 번 읽고 나면 두 번째 읽을 때 굉장히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도 두 번 읽은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당히 많이 수십 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말씀 계속 읽는데도 뭐가 무궁무진하게 뭐가 와요. 왜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고요, 힘을 얻는 사람,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요, 이 예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극장 가가지고 우리가 1시간 앉아있는 거 1시간 봤다 이게 눈이, 이게 재밌는 영화 봐도 이게 감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오늘 이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인도하십니다. 아니, 나는 말씀을 잡았는데 우리 가정은 이거 아닌데요. 기다려보시오. 아니, 이게 죽게 생겼는데요.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을 일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제가 광야 갔다 와봤는데요, 이 같은 길을요 6시간 동안 계속 가는데도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어요. 어떻게 이게 물도 없고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허업을 가는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 홍해 그렇게 엄청난 걸 갈라놓고 나왔음에도 만약 그거 가지고 불평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보니까요,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라. 네가 갈 길을 다 가기도 전에 쓰러질 것 같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네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이 먹을 거리를 주고 힘을 내서 다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아시죠? 자기 장인에게도 죽을 고비를 엄청 당했어요. 세상에 자기 장인이 이렇게 사위를 죽이려는 게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쫓겨다니면서도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심지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아무리 엄청난 창이 날라와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 엄청난 환난, 이 엄청난 힘든 세상 속에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준다. 그 결정적인 그 이런 부분까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보니 설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다. 아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 등을 돌린다 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영 아니라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여러분이 가는 길.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지금 바꿔버렸는데 산성교회.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교회입니다. 그 많은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예전에 그 학생부가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살아, 그 제가 봤다고. 얘기 몇 마디 안 나누는데 그 얘기. 그 이름이 제가 봐도 얘 좋아요. 산성교회.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절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대화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가장 하나님 능력받을 찬스입니다. 아멘. 아니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문제가 와야 이게 뭐 답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답이 이게 문제가 와봐야 그리스도 답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상관치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시켜요. 아멘. 자,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의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없애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의학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과 정보 엄청난 것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이 다음으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배설입니다. 이 정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 가진 모든 것이 전 배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바울에게 그 배설물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잡혔습니까? 모세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걸 가리켰더니 홍해 갈라져. 아멘. 여러분 이 펜이요, 누구 손에 잡힌 게 중요합니다. 이 펜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찾아보려 했는데 잘 없어요. 가서 주문을 하는데도 안 와요. 이게 지금 금방 닳아지면 또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게 유분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펜보다 잘 미끄러져서 좋아요. 이 아저씨한테 계속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차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요 펜이 진짜 학자에게 잡히면 그 연구관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요 펜이 목사에게 잡히면 하나님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막 적을 거예요. 요 펜이 강도한테 잡혔다. 눈을 갖다 그래 되겠죠. 아, 똑같은 펜인데, 아니 지금 잡을 게 없는데 이거라도 무기 잡아. 그런데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눈 찌르면 이거 실명이에요. 누구 손에 잡혔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다. 아멘.
모든 인간이 70억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능력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상식 이상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식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는 상식 이상의 것, 상식 너머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가보지 않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들어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든 가고 응답 없으면 안 가면 돼.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열린다. 만남의 축복이 없다.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들어가라. 자, 성경 66권이 싹 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들어가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애굽에 베푼 10가지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기 때문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가다가 뭐가 막혔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단을 갈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여리고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심지어 해와 달이 멈추는 증거를, 여러분 해와 달이 멈췄다는 증거를요 무디 과학원에서 찾아냈다고 하죠. 미국이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디 과학원에서 해, 달이 멈춘 적이 있냐 성경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10장에 진짜 찾아보니까 하루 해, 달이 딱 멈춰 있었던 적이 놀랍지. 성경에는 해와 달을 멈췄다고 그랬는데 그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냐? 가능했다. 그리고 확실하다. 과학적으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요단, 여리고, 홍해도 하나님은 가르고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망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실패시킬 수 없다.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누가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느냐? 누가 여호와의 손을 벌려서 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가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배경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경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아니냐만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앞길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담긴 이 중요한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느냐? 기념비를 남길 만큼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념비가 될 만한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초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 100년 동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믿지 말고 좀 배경 있는 사람을 믿죠. 배경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들이면 되죠. 그러나 저는 이 증거를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그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12돌을 취해서 탑을 쌓아놨잖아요.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게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을 건너갔다 아멘. 라고 얘기해줘요.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후대들에게 기념이 되도록 해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후대에 길이 남길 만한 증거를 주시겠다. 아멘. 자,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6장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까지 이 능력이 증거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의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의사들이 얘기했다고 그러죠. 간과 담낭이 녹게 되면 사람이 못 움직여버린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과 담낭이 녹아버리면 사람이 못 움직인대요. 꼼짝을 못하네. 아니, 이렇게 뭐 가서 약을 먹였습니까? 무슨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렇게 물을 잘못 흘려. 옛날에 그랬잖아요. 물을 막든지, 물을 이상하게 타든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다른 불신자가 보고, 다른 이게 많은 동료들이 보고, 상사들이 보고 간담이 녹는 역사가 벌어져 버려야 이게 세계 선교까지 역사입니다. 아멘. 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 계획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아니면 멈췄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성경에서 심리 가라고 하면 심리만 가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오리만 가라고 하면 오리만 가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가지 말고 멈춰 서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많은 걸 준비한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니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실 것이고 맞다면 하나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앞에 실상으로 나와봐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알 거 아닙니까? 이 체험이 와버려야 돼요. 아멘. 아니 이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신다. 안만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체험이 와버려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천사가 안 보입니다. 사단도 안 보입니다. 귀신 악령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믿음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아멘. 이게 열려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면 너무 캄캄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증거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보고 바라보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케 하는 그 이름, 그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이름의 힘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그 길로만 따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특별히 현정이 어머님께 우리 송명승도님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동원돼서 가는 곳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막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과 가문 살리게 되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육신의 병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면 들어가게 하시고 계획이 아니라면 멈춰서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까지 세계 살릴 기념비를 세울 만큼의 증거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해방이 되게 해주옵시고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사오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큰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